풍랑 위를 걸으신 예수님.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 한번 다 같이 소리 내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며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 두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특정 의도를 가지시고 제자들을 재촉하셨고 제자들을 먼저 배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서 그 많은 무리의 사람들을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먹고 나서 사람들을 모두 보내고 올라가셨으니 밤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육지를 떠나서 육지로부터 수울이 떠나게 되었는데 몇 킬로 떨어진 거죠?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배를 타보긴 했지만 항상 날씨가 좋을 때만 배를 타봤기 때문에 바람이 거스르는 물결을 경험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주연 형제님 배 타보셨나요? 아, 그래요? 나는 기억이 없지? 같이. 아무튼, 그러나 그 직접 경험은 아니지만, 영화 같은 것을 보면은 엄청난 파도, 엄청난 풍랑이 일어났을 때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모습과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닷 가운데 풍랑을 만났을 때 산에서 혼자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아, 우리 주현 형제님하고 저하고 목포에서 엄마랑 같이 요트 배 탔었네. 그죠? 예, 그 생각이 나네요. 미국에서도 탔었네요. 맞네요. 그때 그 바다 위에 예수님이 걸어온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엄청나죠, 지금? 아무튼,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하고 이렇게 다양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밤 사경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이렇게 걸어오시는 걸 보고 놀라서 유령으로 볼 수 있죠. 밤인데 유령이라고 하면서 무서워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서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눈으로 보여주셨고 다른 다양한 기적을 보여주셨을지라도 이 산에서 당시 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물 위로 걸어오신다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니까요. 예. 심지어 잔잔한 물 위도 아니고 이렇게 풍랑 가운데서 걸어오시니까 제가 봐도 유령으로 착각했을 것입니다. 예. 마태복음 14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렇게 유령으로 착각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을 보시고 제자들을 배려하신 예수님은 즉시 즉시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겨요. 뭐냐면은 풍랑이 일면은 폭풍우가 치고 그 주위가 되게 시끄러울 것 같은데 물이 막 치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한가운데에서 저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제자들이 귀에 들렸을까요? 저는 안 들렸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소리쳐서 말해도 겨우 들릴까 말까 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저는 예수님이 평소 목소리로 이렇게 차분하게 꼭 소리 지르지 않아도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셔도 예수님은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물 위를 걸으시는데 그런 예수님의 목소리조차 시끄러운 풍랑 가운데에서 들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 위를 걷는 것만 사람들은 이거 얘기할 때 주로 물 위를 걷는 기적만 얘기하지만 사실상 풍랑이 일어나는 이 시끄러운 환경에서 예수님의 목소리가 제자들에게 잘 들리게 하는 것도 기적이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이 사건을 제자들로 하여금 경험케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배를 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를 안 타고요.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제자 베드로가 이 놀라운 것을 예수님께 구합니다. 엄청난 걸 구해요. 한번 마태복음 14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다른 제자들은 저런 요구를 하질 않았어요. 저도 그런 요구 안 할 것 같아요. 나는 그냥 바다가 무서워서 올라갈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김준 형제님 어때요? 겁이, 우리 김준 형제님은 겁이 없어서 베드로처럼 하겠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가 믿음이 워낙 좋으니까 우리 김준 형제님이 베드로 같은 믿음을 가지면 좋죠. 네. 아무튼 11명은 그런 걸 요구 안 했는데 베드로는 겁이 없어가지고 우리 주현 형제님처럼 베드로는 물 위를 걷게 해달라는 것을 간구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베드로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가르침을 주시기 위한 사건이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이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놀랍죠 진짜. 이 부분은 예수님의 신적 특성, 예수님의 신성이 극도로 발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진짜 불가능한 게 없어요. 예. 베드로는 베드로 자신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설마 바다 위에 자기가 섰을까 했는데 진짜 서지네. 그죠? 그러나 바람이 불어오는 순간 바람이 확 불어오니까 그 바람이 무서워서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바닷속에 순식간 훅 빠져버립니다. 퐁 하고 빠져버려요. 그때 베드로는 소리 질러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의 상황으로 이게 급변하지만 원래 이게 아무것도 손 안 치면 이제 바닷속에 빠져 죽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즉시입니다. 예. 예수님이 그때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는 풍랑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만 봤을 때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 위로 걸어갔지만 그것이 예수님께 가는 도중에 물에 빠졌는지 아니면은 예수님 계신 곳에 거의 도착했을 때 이 물에 빠졌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걸어가는 도중에 물에 빠졌든지 아니면 예수님 바로 앞에 도착해서 물에 빠졌든지 그 마태복음에 적힌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어느 상황이었든지 간에 그러니까 아까 그 두 상황 모두 어느 상황이었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는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다만 베드로에 대해서 야, 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이렇게 약간 꾸짖는 거죠. 예,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베드로가 믿음이 작다고 예수님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도 베드로는 12명의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바다 위를 걸은 자입니다. 예. 다른 제자들은 바다 위로 올라가겠다는 생각조차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겠다라는 이 담대한 도전. 이것만 봐도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말고 상대적으로 이분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 다른 11 제자들보다 더 큰 믿음이 보였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바람이 확 부니까 두려움이 확 생겼던 것이죠. 이 두려움이 위험한 거거든요. 제가 만약 같은 상황이었다면 저라도 바람이 확 불면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결과를 맞이했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인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심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근데 우리의 마음은 아주 작은 사건에도 흔들리고 의심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우리는 이게 우리의 현실과도 같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또는 건강의 문제, 미래의 불안 속에서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우리의 환경이 아니고 나 자신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아멘. 네.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 마태복음 14장 32절에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예.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그죠? 그러나 어찌되었든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경험한 이 열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예.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 오늘 끝부분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14장을 읽으면서 정말 저 시대의 사람들은, 이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심지어 예수님의 이 옷자락,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은 예수님의 이 옷자락이라도 손으로 만지면 그 병이 낫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물 위를 걸으신 사건과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치유되는 사건은 모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직면하는데 그중 어떤 문제는 도저히 그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치병이나 직장을 구하는 문제 또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자금 조달이 어려운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인간관계에서 해결이 안 되는 어떤 막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우리는 예수님께 간구하고 그 문제 해결을 예수님께로부터 실마리를 찾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네, 맺은 말입니다. 네, 끝났습니다. 인생은 바다와 같아서 이게 평화롭고 평온한 때도 있지만 어떤 날은 광풍이 휘몰아치듯이 인생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신다면 바다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어떤 풍랑도 결코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역과 삶에서 세례 요한처럼 세상의 불의 앞에서도 진리를 붙들고 의와 타협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작아 보일 수 있을지라도 신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작은 것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려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순간적으로 의심하여 실패를 경험할지라도 그 의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